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무사 아사리드는 사하라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베두인입니다. 베두인은 사막에 장막을 치고 때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사는 유목민족을 일컫는 말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의 네게브 광야에 약 18만 명 정도나 되는 베두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사 아사리드는 어렸을 때 프랑스로부터 온 한 사내에게 어린 왕자라는 책을 선물 받습니다. 그런데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어서 무려 30km가 넘는 그 학교를 매일같이 다니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린 왕자를 읽은 후 무사 아사리드는 생텍쥐베리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이미 생텍쥐베리가 고인이 된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무사 아사리드는 프랑스의 문물과 문화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다름 아닌 수도꼭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열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는 사막에서 이 지독한 갈증 때문에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었는데 그냥 이걸 한번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온다니 이것은 절대로 사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물과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 일, 그리고 개구리 떼와 메뚜기 떼가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온 도시를 덮친 일, 또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과 불이 쏟아진 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걸어간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중에 최고의 기적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그것도 물과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을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딱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여기 강남구, 그리고 옆에 송파구, 서초구에 사는 모든 인구를 다 합쳐야지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 먹고 마시는 음식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광야는 절대로 그 많은 인구를 먹여서 살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단 하루도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단회적인 놀라운 기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40년 동안 지속된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만나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규칙과 함께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첫째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거두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오멜은 대략 한 3리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몇 사람이 나와서 이 만나를 거두든지 간에 자기가 속한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수, 그리고 그들에게 한 오멜씩만큼의 분량만 만나를 거두어 갈 수 있었대요. 둘째는요,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요,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2배만큼 거두고, 그러니까 한 오멜씩 다섯째 날까지 거두다가 여섯째 날에는 2오멜씩 거두고 마지막 일곱째 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26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함께 세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규칙을 주셨던 걸까요? 여러분, 기왕 줄 거면 좀 넉넉하게 주면 더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리더들 수고한다고 넓은 뷔페 식당에 데려가서 자, 마음껏 먹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과 먹긴 먹는데 닭다리는 한 사람당 하나씩만 먹고 리필은 한 번씩만 돼 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나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의 진 주위에 수북히 아주 넉넉하게 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무언가 의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고 생각합니다. 만나가 일종의 교보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교보제를 쓰는 것부터가 스케일이 남다르십니다. 만나, 산, 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 안에 뼛속 깊숙이 밴 이 노예 근성을 씻어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듬어 가신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세워 주셨고요. 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를 통해서는 두 가지를 훈련시키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훗날 모세가 이 만나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떡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양하게,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떡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 데 필요한 음식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떡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한 개인의 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 그리고 그 돈을 버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 그리고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쏟는 노동과 노력들, 이것들을 통칭해서 일컬은 말이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떡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죠?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으로 살아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뭘 해도 돈이 다 들어가죠. 물건을 사도 돈이 들어가고, 물을 마셔도 돈이 들어가고, 주차를 해도 돈이 들어가고, 어떤 길을 통과해도 돈이 들어가고, 심지어 돈을 보내도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 수 있는 직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 이상으로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살다 보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는데 연봉도 꼭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안 나와도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평균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자가 상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주시는 상,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떡,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요, 단순히 돈, 좋은 직업, 나 개인의 어떤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둬가라고 하셨죠. 한 오멜씩.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뷔페 가면 다 먹지도 못할 거 음식을 잔뜩 쌓아두고 먹죠. 교회 앞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놔두면 이렇게 집지 않고 이렇게 집어가지 않습니까? 또 뭐 떡이라도 나눠주면 하나씩 가져가지 않고 바깥 주머니, 안 주머니, 옆 주머니 하나씩 다 넣어서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한 오멜 이상으로 잔뜩 만나를 걷어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들이 장막에 돌아가서 그 만나를 재어봤을 때에 정확히 한 오멜 뿐이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가져간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 뿐이고, 혹시 힘이 부족해서 적게 가져간 사람도 되어보니까 한 오멜이 정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비한 사건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만나를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단 하루 만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도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들어서 안식일에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만나는 구할 수 없었고 모세로부터 꾸지람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떡을 위한 모든 노력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워두신 규칙,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런 모든 행위들은 하나같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많이 거뒀지만 사라졌고요, 남겨뒀지만 못 먹게 됐고, 거둘 수 있을까 해서 나갔지만 못 거뒀습니다. 강제적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아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데이 버돌소 구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떡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떡에 대한 열심과 말씀에 대한 열심 두 가지 모두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여러분이 노력만 하는 것도 문제고요, 노력 없이 말씀만 보고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떡과 말씀의 균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떡과 말씀의 서열 정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떡을 얻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그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공장지대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이 공장만큼이나 주유소도 많았는데요, 이 공장에서 내려오는 화물차들이 그 주유소들의 주 고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주유소와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나쁜 관행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화물차 기사가 그 해당 주유소만 찾아주는 대신에 주유소는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사는 3만 원치만 기름을 넣고 영수증은 5만 원을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사는 그 5만 원을 가지고 공장에 제출해서 그 차익으로 2만 원만큼을 자기가 갖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말씀을 보다가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은 죄다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왔대요. 그리고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장로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주유소는 가짜 영수증을 끊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물차 기사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찾겠습니까? 그러다 장사 망해요 라고 겁을 줬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주유소를 찾는 화물차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장로님은 진짜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또 며칠 후 어쩐 일인지 화물차들이 줄줄이 이 장로님의 주유소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은 어리둥절했고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한 기사를 붙잡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주위의 공장장들이 그 장로님의 주유소만 가짜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차는 다 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주유소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이 떡이 달린 문제 앞에 서면 약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타협합니다. 일단 그래도 살고는 봐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순종하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만
그 만나가 그들의 진정한 양식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은 그들의 양식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만 그 만나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보다 우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떡과 말씀의 서열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리하시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직장 다니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고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이 생기고 한 번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서열 정리 다시 하기 어려워요. 지금 떡과 말씀에 대한 서열 정리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죠? 무리가 아침마다 거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음식을 남겨두지 않고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알아서 이제는 거둬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순종의 DNA를 심으셨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떡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지도자는 이 순종의 DNA를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당장 가나안 7족과 더불어 싸워야 할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적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그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이 살고 죽는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냥 두세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존재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몰라도 그 하나를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말씀에 대해서 10가지를 알아도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자라는 속도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 제 안에서 많은 위선과 또 제 안에 여러 가지 괴리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위선이 돼요.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 하나에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으면 주변의 선배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어겼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최대한 만나를 많이 거두고 이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둬서 뭐 하려고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였어요. 광야는 황량한 곳이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량을 삼을 만한 풀 한 폭이 발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나 매일같이 내리던 이 만나가 하루라도 내리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땐 진짜 난감한 거잖아요. 나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굶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만나를 더 많이 걷어가고 그 만나를 남겨두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도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안정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연금을 붓습니다. 직업도 기왕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합니다. 가급적 정년이 확실하게 보장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잘 대우해주는 직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한 만큼 대우받으셔서 경제적으로 막 꾸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 청년 지체들의 취업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진짜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그 소식을 들을 때면. 제가 원래 이 리액션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취직 소식을 딱 들려주면 그땐 진짜 영끌 리액션이라고 하죠. 제 영혼을 끌어올려서 야 진짜 잘됐다 그러고 엄청 기뻐해요. 그만큼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지금의 이 상황을 혹시 너무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목표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얻게 되는 날에는 내 삶이 확 달라지고 진짜 내가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기의 안정을 찾고 또는 자기의 힘으로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이 가인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백성들이 된지 아십니까? 가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서일까요?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너는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땅을 돌아다니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제가 동생을 죽인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길에서 누군가 저를 만나면 아마 저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의 표라는 것을 주세요. 근데 이 가인의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 성경에 설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내가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가인,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요,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자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고 성을 쌓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은요, 놀라운 문명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주조술, 농업, 음악, 법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뤄요. 그런데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이 성, 그리고 자기들의 이 발전된 문명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닌 곳에서 안정을 찾고 그것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작년부터 이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것도 제한적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그 외에 많은 사역적인 부분들도 우리 되게 많이 아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아쉬운 것은 아울리치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울리치를 가면요, 우리는 참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이 시간 통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요, 우리 안에 지나치게 높아졌던 삶의 기준들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 때는 모르는데 해외에 나가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진짜 잘 삽니다. 진짜 잘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돼요. 동시에 우리의 기준이 너무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초두에 언급했던 시간별 여행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투아레그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저마다 행복하다고 말한다. 문명세계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꽃과 산과 풍부한 물과 먹을 것들,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많은 문화적 혜택들과 넘쳐나는 물질 등 모든 것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다. 자식이 하나면 둘을 못 둔 것이 불만이고, 비가 오면 해가 뜨지 않은 것이 불만이다.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 더 나은 직장을 가지지 못해 불행하다. 투아레그인들은 비가 오면 그것에 감사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루의 양식을 대지로부터 얻은 것에 만족한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다 유목민 됩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에 가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아울리치의 유익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나 유익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아울리치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몰아닥치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 비행기를 탈 때부터 모든 상황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잘 날아가고 있다가요, 꼭 한 번씩 엄청나게 흔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때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청년들에게 여유롭게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직 순교하기에는 준비가 안 됐은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을 걸어가 보신 일 있습니까? 비국 이슬람 축제 이스테마에는요, 200만 명에 가까운 무슬림들이 2주간 모여서 특별 수련회를 가져요. 자기들만의 구역을 나눠서 장막을 치고 그냥 빼곡하게 거기서 먹고 자고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국 선교사님이 한 번은 좋은 경험을 해주시겠다고, 만들어주겠다고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그 200만 명 무슬림이 있는 한복판을 가로질러 갔어요. 거기에서 무슬림 전통 복장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저희뿐이었고, 또 저희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저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말 걸어보고, 어떤 사람은 괜히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봐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내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 청년들이랑 안전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은 그거 마치고 나서 체했어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여러분, 그런 아울리치였지만 돌아보면 그때가 되게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리치를 다녀올 때마다 내리는 결론은 한국에서도 이 아울리치 때처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할 때 받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 내 미래, 내 안전, 건강,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을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움직이는 생명,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만큼 좀 있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기만 하면, 건강을 내가 잘 관리하면, 또는 아파트 한 채를 갖고만 있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안전, 미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안전을 누리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특별히 김남준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에서 이 책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대해서 참 좋은 통찰력으로 적어주신 내용이 있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에게는 각각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재빠른 다리, 강력한 뿔이나 커다란 몸짓 등 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훌륭한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른 다리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양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각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이 히브리어로 원래 만후입니다. 만후. 네. 점점 더 가까워지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만후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만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건 처음 본 거거든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양식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일용할 만큼만 주셨어요. 우리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일용할 만큼, 매일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용할 만큼만 걷어가라.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매일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야 매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매일 한 번에 모아놓고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거두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매일 부어주시는 이 은혜에서 비록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교훈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연 이 목회를 감당하기 합당한 사람인가? 다른 하나는 내가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게 살아도 괜찮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고민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음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 문제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과 문제들이 어느 순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용할 은혜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나 자신에 대한 회의도 조금 부족한 물질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급받는 신선한 은혜가 없으면요, 제 마음에는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 부족한 물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채워주시지? 이러한 두려움과 원망들이 제 안을 가득히 채우게 돼요. 여러분 혹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적으로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일용할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은혜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추억의 앨범을 뒤적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한탕주의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대박 터지듯 왕창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여러분이 싸우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말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모든 순간.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할 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 못마땅하고 혹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지 못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만나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서 떡을 구하는 모든 행위들은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떡과 말씀의 서열을 확실하게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작은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자 힘쓰는 순종 DNA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모두의 강력한 무기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심플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얻지 못한 지금의 상태를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무언가를 얻기만 하면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미래, 안전,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일용할 은혜들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참된 기쁨과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은혜를 구하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공식적인 예배와 목장 모임을 비롯해서요, 크고 작은 기도 모임, 또 말씀 읽기 모임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꼭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맞는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꽤 있는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은혜 가운데에서 그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잠잠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시험에 대한 합격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필요할 당신의 일용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애써 보아도 풀리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해 볼 사람도 없으며 또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는 내게서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내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웠던 것처럼, 하는 갈증에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이 부족하여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 안에서 나의 안정과 위로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당신의 일용할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 다른 어떤 곳에서 터진 웅덩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며 아버지, 당신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그 떡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모든 떡을 얻는 그 행위를 헛된 수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떡에 대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더 커져야 됩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의 서열 정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염려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믿음, 하나님,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산을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작은 믿음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떡과 하나님의 말씀의 서열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의 DNA를 길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 말씀 하나를 순종하지 않은 우리의 완고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서열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떡보다 앞세우면 내 인생이 망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두려움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과 연약함 하시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붙들어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안전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당신의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일용할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용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오늘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일용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도 즐겁고 우리의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이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곳곳에서 흘려보내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는 그 떡을 얻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할까봐, 실패자가 되어버릴까봐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의지의 연약함과 간악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모두를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거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간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사도행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님이 계신 평화의 왕. 아멘. 성령이여 만왕의 왕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과 믿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그들의 연약한 환부를 만져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곳이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당신의 세미한 음성, 따뜻한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들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통해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공급받아 겸손히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믿음 안에서 기쁘고 능력 있게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